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아파트 승강기를 타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공익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공익 광고입니다. 카피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을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받고 있는 자라녀들은 남을 사랑하는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좀 더 특별하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또한 자존감도 높으며 정서적 안정감에서도 매우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그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생겨난 정서적인 문제가 사회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공익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자녀에게 잘해주고 예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누구랄 것도 없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건 어른이고 아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좋아하는 것은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면 그 사람이 어른이건 그 사람이 아이건 간에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좋아했던 사람을 우리는 오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대방이 존귀케 되는 것,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아무리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지요? 다른 자녀보다 여러분 자녀가 특별히 탁월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들만 보아도 안 그렇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합니까? 사랑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기준이 있어서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에 빠져들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람은 내 타입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도 아니며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때 우린 그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인을 미워하셔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랑은 내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가 말하는 게 그거죠.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 안에 받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익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사도가 요한 이 1서 3장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치 가인과 같이 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는 마귀에게 속하여 가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동생을 죽였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동생을 죽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원문의 뜻은 이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빚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는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갚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논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빚 갚음의 논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교훈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을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당시 사람들이 만약 하루에 5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3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집에 다 3천억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쯤 하면 고개는 까딱도 안 하실 거라고. 네, 여러분 3천억이라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제가 3천억이 얼마나 되는 공을 눌러봤는데 눌러도 3천억이 안 나와요. 우리 전자계생기로는 거의 끝까지 가야지만 3천억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을 하다가 3천억 정도의 빚을 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이 사람에게 선언됩니다.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빌려줬던 모든 돈을 환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없으면 그 사람도 팔고 그의 아내도 팔고 그의 자녀들도 팔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왕이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겨 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자녀도 돌려주고 그리고 빚까지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종을 만난 게 아니라 동료를 만났습니다. 앞에서 했던 가정 하루 품삯으로 5만 원으로 치면 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3천억을 탕감받고 와가지고 지금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날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면 500만 원쯤은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탕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이 동료가 알고서는 친구한테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곧 갚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가서 고해버렸습니다. 이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종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종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면 너도 당연히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빚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부터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누군가의 삶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도 왜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었을 가능성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도무지 이상해 보여요. 3천억씩이나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천억이라고 말하는데 놀라지도 않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3천억의 돈을 탕감받아도 전혀 무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가? 이 종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3천억은 돈도 아니지. 이렇게 느끼면 그 큰 돈을 탕감받아 놓고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융통할 방법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돈 갚아주겠다고. 안 놀라시는 거 보세요. 저 같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갚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갚아야 될 시간이 또 왔는데 갚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이건희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서 갚을 필요 없다고. 감사하시겠죠? 감격하시겠죠? 안 그럴 겁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10억은 돈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그거 안 갚으라고 그러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돈이 많으니까 이거 줘봐야 나한테 뭐 별로 그분에게 손해도 안 나면 그렇게 느끼면 감격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3천억쯤이야. 내게 준다고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그러니까 가면서 500만 원은 크게 느껴지는 거야. 3천억은 안 크게 느껴지는데 이건 왕의 돈이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인데 내게 500만 원은 큰 돈인 거죠 또.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왕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자신과 동료가 가지는 관계가 전혀 별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은혜 받은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왕과 내 관계 별개, 나하고 친구와의 관계는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갑자기 어느 날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회사로 사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보너스,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1억씩 줬어요. 또 안 놀라는 거 보세요. 자, 1억씩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1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생각지도 않아 받았으니까 내 어머니도 좀 드리고 교회다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지요. 물론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1억 받은 것과 내가 주는 게 별개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직장을 다니니까 받은 거고 이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줘야 되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탕감받은 거 별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게 별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너와의 관계나 너하고 그들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단순히 내가 받은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거니까, 나한테만 주신 거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내게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빚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도 갚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왕이 종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왕은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종에게 해줬던 것처럼 그 종도 그렇게 하고 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만은 아닙니다. 그건 빚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빚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한 다음에 보다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 사도는 가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죽인 것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줬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27절에 보니까 뭐를 요구하십니까? 재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내 목숨을 요구해서도 내놓아야 될 판이고 내 자녀의 목숨을 내놔도 내놓아야 될 판인데 요구하면 내놓아야 될 판인데 주님께서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일부인 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으니까요? 아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부를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으니까요?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해서 뭐를 내놔야 됩니까? 전부를 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요구하신다.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굳어지시잖아요. 왜 굳어질까요? 이 말은 분명히 엄밀히 말은 감사한 내용인데 왜 우리 이것이 불편할까요?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재물이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곧 생명인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 있죠. 물론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이 더 위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과 돈이 동격 정도는 됐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내 피 같은 돈.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몸으로 때우는 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는 건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의 장벽입니다. 돈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가 형제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물질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그냥 재물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물의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사도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은 천국까지 못 가져간다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밖에 못 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옆에다가 궁핍한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밖에 못 쓴다는 사실을 안다면 쌓아두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 앞에 서야 돼요. 재물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절대로 지고 못 갑니다. 절대로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가?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에 대해서 상금을 받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쓴 돈에 대해서 상금을 받습니다. 내게 쓴 돈이 아니라 그들에게 쓴 돈이요,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 돈에 대해서는 상금을 받지만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책망받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일단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동전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준 거예요, 주인이요. 어느 날 주인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각설을 하고 결론을 얘기를 할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무슨 기준으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는 책망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윤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씁니다. 1달란트는 안 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자기에게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일에 씁니다. 근데 1달란트는 안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 썼으면 책망도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안 쓰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까요?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쓰라고. 그거 천국 가져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그대로 천국 가져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면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오래오래 사시려고 교회봉사 안 하시는 거죠? 에너지를 아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목숨 웃자고 한 얘기니까 상처받지는 마세요. 천국에 여러분이 많이 돈 가지고 하나님 감동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쌓아놓는 겁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주신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써먹느냐에 하는 관심이 있고요, 주신 물질을 얼마나 써먹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주신 재능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사도 강조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그 물질을 쓸 때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장래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유한 거예요. 쌓아놓는 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쌓아놓은 걸 흩어버릴 때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어려움을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느 부분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귀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쓸 기회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쓸 기회이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쓰라고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 재능, 건강, 천국에 가져오는 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세상에서 쓰라고 주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복을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임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입니다. 요한서도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생기는 건 성도의 모든 공통분모인데 성도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생각으로 멈춰버리고.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죠. 이 본문은 생긴 마음을 닫는 여부라니까. 생긴 마음이 닫아지는 여부지 안 생기는 마음을 생기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이웃이 생겼냐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성도예요. 다만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고 눈물 딱 흘려주면 옆 사람이 와, 집사님 참 마음도 따뜻하다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딱 흘리면 마음도 따뜻하다고. 나는 강박해가지고 눈물도 안 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도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생기는 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이 나예요. 그 다음이 나예요. 하고 안 하고가 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신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도와주면 예 맞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쪽이에요. 이쪽.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보고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까? 도와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생각은 아닙니다. 사랑이 만약 생각이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개념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실체를 가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실체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빚을 져서 그 사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랑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체가 있어야 돼요.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분들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분들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한사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행함과 사랑으로 사랑할 건 아니지 말로 사랑하다 말 안 할 거야 여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도 해야죠, 당연히.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랑해야죠. 근데 입술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행함이고 근본적으로 진실이랍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래요. 여기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고 또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는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것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한은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수고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이 그들에게 드려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그들에게 흘러가며 여러분의 노력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성경이 말하는 그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았던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본문을요 요한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로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그 자체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랍니다. 덥게 하랍니다. 배부르게 하랍니다.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들한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얼마나 춥겠냐고, 얼마나 외롭냐고, 가서 빨리 먹을 거 먹고 추운데 옷 입고 편안히 누우라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이랍니다. 요한사도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개념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실질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유익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말고요. 여러분 배우자 말고요. 거범을 좀 넘어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여러분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들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있고 축복만 해주고 있으니까 난 내 할 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요한사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로 나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렵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나도 정말 얼마든지 정말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인데 나도 도와줄 여력이 없어. 말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니까. 그건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부분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요, 거짓말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고 싶어가지고, 호감을 얻고 싶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럼 상대방은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 사람에게 했다면 누가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기쁘니까 그 사람이 유익을 얻었, 천만에요.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왜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거니까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다니,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유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속에도 없는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그 말을 믿어버리고 착각에 빠져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그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 말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더 할 거예요. 더 나쁜 일을 할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좋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심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마음에는 그 생각도 없으면서, 그 사람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집사님 잘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느라고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까? 가면을 쓰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좋은 말 해야 된다고 다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하러 적을 만드냐고. 적 안 만들면서 살려고 우리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신 예수님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적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을 안 만드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함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진실함으로. 물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짓을 진실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세상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세요?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사람을 세웁니다. 잘못하면 진리가 없는 칭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시고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서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로 개념은 아닙니다. 생각은 아니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재물까지가 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 특정한 어떤 상징이죠. 내게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야 될 빚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는 사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또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오신 사랑,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유익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